읽었던 이 이사야서 53장 이 말씀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무려 주전 740년부터 주전 657년까지 거의 80년 넘게를 활동을 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가 가장 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정확하고 또 모든 예언들이 정확하지만 또 가장 구체적으로 메시아가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바로 이 53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 2절은 메시아의 출생에 대해서 그리고 그 생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처음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계시가 임하였을 때 아마 그는 굉장히 기대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를 보여주겠다. 메시아가 이런 분일 것이다. 어떤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떤 분이실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메시아에 대한 그런 기대는 굉장히 아름다운 분일 것이다.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아마 그분은 왕의 가문일지도 모른다. 귀족일지도 모른다. 어쨌든 인간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1절을 보니까 그는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설마 이 말을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보았던 계시 속에서의 메시아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춤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흘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그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마른 땅에서 그 마른 땅을 뚫고 나오는 그 술기같이 대단한 생명력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별로 볼품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를 보십시오. 볼품이 있습니까? 아름답지요. 대단합니다. 야, 저기를 어떻게 뚫고 나왔을까? 바위를 뚫고 나온 그런 식물들을 보면 야, 저기를 어떻게 뚫고 나왔을까? 이런 생명력에 대한 그런 극찬을 할 수 있겠지만 아주 옥토에서 자라고 있는 그 화초들에 비해서 겉으로 볼 때는 형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을 하셨습니다. 물론 양아버지인 요셉이 있긴 있었지만 처녀의 몸에서 오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헤롯에게 암상을 당할 위협 가운데 처해지게 되었고 도망 다녀야 됐습니다. 그 속에서 죽지 않고 잘 버티긴 했지만 그분의 출생부터 굉장히 험난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습니다. 왕이나 귀족 출신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자에서 그 자녀로 태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야말로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나사렛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할 만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있을 턱이 없지요. 오늘날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너무 멋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잘생긴 얼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집도 없이 다니시고 또 주무시는 것은 거의 산에서 주무시면서 그렇게 살아셨던 그런 분이 어떻게 잘생길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흠모할 만한 어떤 것이 없었다.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포동포동 살찐 그런 얼굴이 아니라 삐쩍 말라버린, 별로 잘 먹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큰 기대를 품고 그 계시를 바라봤던 이 이사야 선지자는 1절부터 지금 깜짝 놀라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누가 믿겠느냐? 이 사실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인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며 존경해야 할 만한 그런 번이었는데 오히려 그러지 않고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를 없이 하소서 오히려 미워하더라는 것입니다. 모함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로마의 정치인들은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버리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여서 기득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함하여 죽이려고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천하의 갈릴리 사람, 나사렛 사람, 배운 적도 없는 못 배운 사람,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마음으로 질시하고 예수님을 때리고 죽이고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거기다 너무나 가난해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거주할 것이 없는, 의지할 것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빽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빽도 없는,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모습, 천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 더군다나 메시아인데 어떻게 메시아가 저럴 수 있을까?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는요 왕궁 선지자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메시아가 저런 모습으로 올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처참하게 고통을 당할 수 있을까?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충격을. 어떻게 저분이 저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겠는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단 말인가? 그는 놀라고 또 놀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충격 가운데 빠져 있었던 이사야는 4절에 가면서 그는 왜 메시아가 이렇게 올 수밖에 없었는가? 왜 저럴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오셨구나. 우리 죄를 위해서, 억만 죄악 가운데 고통받고 죽어야 하는 우리 인간,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구나. 메시아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영광의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의 메시아로 그는 메시아를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메시아를 하면 영광의 메시아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메시아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또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영광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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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을 주시옵소서. 뭔가 엄청난 것이라도 기대할 그런 마음으로 교회 나오면서 세상에서 엄청난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영광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광의 길을 걷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런데 영광을 받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무슨 길이죠? 고난의 길입니다. 근데 그 고난의 길은 무시해버리고 무엇만 찾으려고 하냐면 영광만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No crown, no cross. 크로스가 없는 크라운은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데 우리는 주님을 믿는 목적이 마치 영광만을 얻기 위해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수많은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을 가만 보게 되면 영광을 받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함께 받는 것을 봅니다. 때로는 고난만 받다가 죽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고난만 받다가 한 번도 영광을 경험해보지 못한 채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존귀한 영광의 면류관을 그 사람은 쓰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뭔가 영광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잘 되는 거 좋지요. 내 남편 승진하고 내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 잘하고 그래서 항상 좋은 소식만 들려오고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야 합니다.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만약 영광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밟고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에 대해서 참 많이 오해를 하죠.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봐라, 복받지 못하고 고난당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 매맞아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광의 신학이죠. 영광의 신학. 오늘 뭐라 말씀합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 받는 것이 징계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분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험한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자기의 잣대 속에서. 자기가 뭔가 영광스러운 축복된 어떤 것을 추앙하고 살아가는 그 잣대 속에서 예수님을 모함합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복을 받지 못하고 지질이 궁상 떨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분명 죄를 지어서 저럴 것이다. 정말 저 사람 뭔가 문제가 있어서 저럴 것이다. 고난당하는 이웃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돈 많이 벌고 잘 되는 모습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복 많이 받았구나. 심지어는 아직까지 옛사람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를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전생에 무슨 복을 많이 받았길래 무슨 착한 일을 했길래
저렇게 복을 많이 받을까? 하나님 복을 주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광의 신학이죠. 영광. 오직 영광 받는 것, 이 세상에서의 영광 받는 것만 모든 것이 되는 것이냐 생각하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에서의 영광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뛰어넘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당할 수 있지만 그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 이후에 오늘 53장 이후에 쭉 보시면은 영광의 신학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영광의 신학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디를 통과했을 때? 이사야서 53장을 통과했을 때, 이 고난을 통과했을 때 그곳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정말 영광스러운, 모든 사람들이 정말 흠모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고난당하는 것을 슬퍼하지 말아라. 고난당할 때에 절망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그 고난 넘어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순교당한 것을 이상한 일 여긴 것처럼 여기지 말아라. 그 순교를 넘으면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고난 중에서 기꺼이 순교를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좀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신학에 빠져 있는가? 영광의 신학에 빠져 있는가? 아니면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특별히 5절과 6절은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말씀합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죄를 짐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때문이요, 때문이요.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어떤 허물입니까? 손으로 지은 허물, 행위로 지은 허물, 마음으로 지은 허물들,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허물 때문에 예수님은 손과 발이 대못에 찔려야 했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해야 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얘기하죠. 고통스러운 처절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과 하나님과 잠시라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그분이 잠시 그분 하나님과 떼어진다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의 고통, 우리가 당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고통도
아마 심한 것일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게 되면 보통 손과 발의 못자국 정도로 생각합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찔렸을 때. 또 채찍에 맞았을 때 얼마나 고통당했을까. 머리에는 가시 밀려건을 쓰셨는데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손과 발과 허리에는 창을 찔리시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이 맞으시는데, 여러분, 채찍이 그냥 채찍이 아닙니다. 동물의 뼈 조각이 들어가 있고 또 납구술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채찍입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 몸에만 때렸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때렸을 것입니다. 어디 때렸을까요? 온 몸과 등짝과 배와 다리와 머리와 얼굴에까지 그 엄청난 채찍으로 얼굴에 있는 그 앞면까지도 다 때렸을 텐데, 여러분, 그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그런 영화를 보면 얼굴이 얼마나 보기 싫을 정도로 그렇게 변하고 말았습니까? 아마도 저게 사람인가? 라고 한 그런 것일 정도로 예수님은 사람이라고 좀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수님은 너무너무 큰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런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통 속에서 절망하고 외치고 신음하고 부르짖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당해주신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을 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함께 당하면서 함께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영광만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비록 내 인생 끝까지 고난만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기꺼이 얼굴에 뱉임을 당하고 얼굴에 채찍이 맞고 등짝에 채찍을 맞고 억울하게 내가 기꺼이 그렇게 살다가 죽겠노라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좇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새벽에 굉장히 무거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런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신 이 새벽, 무덤에 묻히시고 음부에 내려가셔서, 여러분, 바로 이런 날에 이런 말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추구했던 영광의 신학들 버리십시오. 그리고 고난의 신학으로 나아가십시오.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땅 가운데서 고난당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사자굴에서,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창에 찔리고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타 죽임을 당하고 그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갔던 것처럼, 우리 고신,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이 탄생했던 배경처럼 순교를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반대하기 위해서 내 몸이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기꺼이 내가 주의 길들을 가겠다고 결단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처럼, 한상도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그런 분들의 그 신앙처럼 성도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꺼이 내가 그 고난당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끝까지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